오늘 찬양 우리 최은정 집사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을 했죠.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원래 쓰여진 성경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이제 하는데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6자를 외우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뭐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오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외웁니다. 처음에 외울 때 이게 안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10개는 쭉 외웠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쯤 가면은 또 처음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26개의 글자를 가지고 자음이죠. 이걸 가지고 막 섞어서 단어도 만들고 하나의 단어가 260 몇 가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을 표현할 때 헬라어만큼 표현이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게 어느 상태, 누가, 무엇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그 26자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 이 놀라운 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찬양에 그런 것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데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요일날 눈이 좀 안 좋아, 갑자기 아침부터 안 좋았는데 수요일날 설교를 마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대로 가지만 또 제가 끊어지면은 제가 이제 기억력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수기서를 같이 쭉 보면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그냥 쭉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불신앙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다 이제 죽은 다음에 그것을 아주 저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지만 그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또 거기도 아주 좋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믿음이 좋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사시대잖아요. 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야 할 길들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길을 이렇게 계속 가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에 갑자기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쑥 들어옵니다. 무슨 이솝우화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나귀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보이고, 아니 무슨 발람이라는 그 주술가 이런 사람이 가서 막 예언을 해버리면 그게 이루어지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는요 22장부터 25장까지 있었던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믿을 만하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혹시 제가 뒤늦게 보냈는데 지도를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안 갔군요. 그냥 그럼 하지 마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가가지고 처음에는 어느 나라하고 부딪히냐면요 에돔 족속하고 부딪힙니다. 저기 띄워줬군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지도를 제가 설명하자면 맨 밑에 보면은 호르산이라고 보일 거예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그 호르산에서
이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하는데 바로 근처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그렇죠? 뭐 형인지 뭔지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야곱이 뒤 발꿈치 낳고 자꾸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에요. 거기하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일이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요 이제 오늘 말하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렇죠? 모압 족속이 있고요. 더 올라가면은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뻥 뚫린 그게 바다가 있는데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를 끼고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호르산에서 위로 바로 올라가게 안 하시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요르단 쪽,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산악길을 가게 하셔서 느보산 그 높은 데서 이제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여리고성 있는 쪽으로 쭉 치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인데 그거를 지금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뜻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발락이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좀 지금보다 뭐 몇천 년 전이니까 어리숙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더 미신적일 거 아니에요? 주술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 진짜로 이 발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확 임할 줄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무리 발람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게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야 할 길을 가지만 가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요. 진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앞에 팍팍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근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에돔 족속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는 길에 막아서는 자 있으면 무조건 때려부시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니까 막 그렇게 하면은 될 텐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에돔 족속하고는 싸우지 마 그랬어요. 근데 길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리 가야 수월하고 빠르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겠는데 에돔 족속이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0장 그러니까 오늘이 22장인데 그 전에 20장에 에돔 족속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17절 볼게요. 20장 17절에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에돔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을 이것만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려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형제잖아요.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 형제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중동 땅은요, 나그네를 참 대접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중동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고 막 사람들을 보면 칼로 무조건 죽이고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이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그네, 자기들도 나그네가 될 걸 알기 때문에 나그네가 있으면 정말 친절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에요. 베두인족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행을 하다 보면 베두인족을 만나면요, 그들은요 없는 형편인데도 염소들 짜서 음식 만들어 갖고 제공해주고 대가 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중동 사람들, 베두인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기만 하겠다는데 그거 지나가기만 못 해주냐는 거죠. 그런데 에돔 족속이 막아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면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싸우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말 힘겨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그래요. 알았어요. 빙 돌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200만 명이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가축대도 있고 힘든데 그걸 쑥 지나가면 금방인데 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에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도 말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비껴가라고. 그러니까 절대 대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이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비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에서와 야곱은요 장자권 때문에 아주 큰 싸움을 했잖아요. 아주 큰 싸움을 했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뭐 재산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뭐 마음의 어떤 상함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서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컨디션이 내 마음 상태나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괜찮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러 가시는 거는 우리 상태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에돔 사람 같은 사람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내 뜻대로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십니까? 억울하게. 그리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머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전진을 하는데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나라라는 아모리 족속이 사는 왕궁 같은 데가 있었고 더 위에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려요. 싸우라는 거죠. 그들은 가만두지 말고 그냥 확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아니 에돔 족속은 피하고 그냥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모리 족속과 바산 이 족속은 싸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은 악을 행하는 죄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아주 죄가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악한 족속을 일으켜서라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이 나라는 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이 가득한 곳을 죄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여기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족, 그런 나라들은 진멸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야곱 이후에 민족이 형성돼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80여 년의 여정, 40여 년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죄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겉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돼서 그 주권 따라서 가는 삶을 그들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여정, 여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가지고 받았던 거 한 번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지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고 현재 늘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모리 족속하고 바산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또 전진을 해 나갑니다. 전진을 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장에 나오는 모압 족속,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봤던 사해바다가 있었는데요. 사해바다 밑에 에돔 족속이 밑에 있었죠. 그 사이를 지나서 이제 갔더니 여기에 그 모압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모압 족속 앞에 딱 갔더니 여기 좀 지나게 해달라니까 모압 왕이 싫은 것 같은데 또 가라고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이에 평지에, 모압 평지에다가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해제가 돼서 지나가도 좋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더 멀리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산 쪽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곳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압 족속이 있는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근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가보면 알겠지만은요, 아주 험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결정만 기다리면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이제 모압 왕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발락이 그것을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싸움에서는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을 요청하는 거죠. 발람이 사는 곳은 거기서부터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능력 있어 보이는 그때 주술가, 선지자 같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안 되니까는 다음에 또 보냅니다. 그래서 물질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압 형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후손들이 거기에 탁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싫은 거죠. 여러분, 형제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정말 도와주고 마음을 넓게 쓰고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모압 사람들을 치거나 또 대적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일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발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발람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락이 고용한 그 이제 선지자 같은 주술가, 이 사람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발락의 생각에는 발람이 와서 저주만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아가지고 다 괴멸되고 없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올 때, 처음에 아시잖아요. 발람이 올 때, 그럴 때에 나귀를 딱 탔는데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나귀를 갖다가 팍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입이 터져가지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고 왜 때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씩이나 그렇단 말입니다. 그랬고 막 이제 때려서 이제 좁은 골목으로도 가고 막 그랬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막 나귀가 막 이 발람을 태우지도 못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발람은 더 난리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보이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확 빼갖고 있는데 여기 지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확 쳐가지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을 텐데 그 죽음의 자리가 눈에 보이는데 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못 가는 거지.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눈이 안 열리면. 발람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24장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에 보면은요, 경건의 시간 말씀에 보면은 발락에게 예언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한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내가 발람 자기가 말한다. 예전에는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발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라는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 10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출발할 때 발람은요, 나귀도 보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가서 그거 갖고 막 씨름하고요, 그거 가지고 막 뒤로받고 그러면서 막 그거 갖고 채찍질하고 주변 사람들 막 난리치고 막 그런 호들갑을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단 말이에요. 나귀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잠잠할 수 있어요. 자꾸만 이건 경험하면 신앙의 경륜이 쌓이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죠.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잠잠합니다.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럴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대하신다는 걸 압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발람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의 눈에도 죄 천사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 가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사명 준 백성이야.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발람은요 가가지고 발락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물질을 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스토리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고 알았으면 발람이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발람이 변질됩니다. 뭐 때문에? 발락이 주는 물질 때문에. 발락이 계속 물질을 가지고 회유를 하거든요. 그 나중에는 이 발람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자기 입술로 저주는 못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아주 그런 여인들을 쫓아가서 이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음행하고 죄의 하나님의 길을 떠난 백성들을 갖다가 다 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시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이 22장부터 25장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22장과 25장 사이에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로만 쭉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곱씹고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로 말해주면서 무엇을 말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그 믿음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이전에 경험했던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울컥먹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발람처럼 변질되고 휩쓸리는 이런 일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발람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예전에도 강정했지만 제가 큰 교회를 다녔어요. 대흥침례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 신학생이 마음이 막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읽으면 되지. 제가 그때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막 높아졌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때 그랬다 보니까. 그래서 부흥회 가면 괜히 박수치고 사람 마음 흥분시켜가지고 하는 거, 난 그런 부흥회 안 가. 말씀 읽어야지. 책 읽고 그게 더 하나님의 더 깊은 믿음이 있는 수준이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탁 때리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도 역사에서 이렇게도 사람들을 은혜 주고 이렇게도 변화시키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부흥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신학교 교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남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혼자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지금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은요 발람이라는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제 모압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옳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으면 발람이 나중에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하는 괴계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 시대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귀신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가끔 보면 믿음이 있노라면서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발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인용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싹군 목자라. 그런 얘기만. 그러면요, 싹군 성도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가야 할 길에서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에돔 족속에게는 이렇게 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바산 족속에게는 이렇게 하고, 모압 족속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에돔 족속에게는 이렇게 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